목요일을 준비하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탄어선사의 사교회통 사상을 지으신 문광 스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탄어 스님의 핵심 사상으로 화엄 사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꼽아주셨는데요. 또 탄어 스님께서 화엄경 번역에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예, 원고 작성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셔서 10년 이상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교정 보는데 한 5년 정도 또 그 시간을 들이셨고, 그러고 나서는 출판을 하시기 어려우셔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또 기다리셨던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화엄경을 번역을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아주 이건 그 역작입니다. 말하자면 이통현 장자의 현토에다가 스님이 기본적으로 그냥 현토만이라도 해달라, 하남 스님이 그렇게 부촉을 했는데 네. 그 통현론의 현토를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화엄경에 현토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화엄경도 현토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번역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경문과 통현 장자의 화엄론에 대한 번역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량국사의 소초도 그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스님께서 그게 또 현토도 또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석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은 청량소초의 주석들도 또 가져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그 번역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스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그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학자가 계세요. 그때 이제 스님의 일단 그 많이 와서 공부를 배우고 제자셨던 김지견 선생이 네. 그때 박사 과정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의 통현론을 번역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일본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현론은 주역도 나오고요, 노장도 나오고 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양학의 그 회통이 완벽하지 않은 분들은 번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교, 도교, 불교 학자가 모여서 번역을 하다가 실패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혼자서 하셨다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초빙을 해서 가셨는데, 유교학자, 도교학자, 불교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한 2박 3일 정도 할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스님이 말씀하시고 물론 이게 통역이 있었겠죠. 너무 대단하시니까 일주일로 늘리셨대요. 일주일로 늘려가지고 그냥 법문 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법문 듣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7일간을 스님이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법문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의 대학자들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스님에게 절을 삼배를 했답니다. 이건 지금 다른 데서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그때 김지견 선생이 탄어 스님 제자분들하고 야, 이거를 사진을 못 찍어 놓고 촬영을 못한 게 너무 아깝다 이래서 김지견 박사께서 그때 이제 카메라를 그 비디오 테이프를 그걸 처음으로 사주셨답니다. 시자 스님에게. 그래가지고 스님이 어디 가서 법문하시면 이런 거 다 찍어 놔야 된다. 그 숭산 스님이 그러셨어요. 저 콧대 높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절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럴 정도로 일본에서 대서특비를 하고 깜짝 놀랐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만에 가셔가지고 또 그와 같이 동양학 특강을 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 놀랐던 것이 이 탄어 스님의 화엄경 번역이었죠. 네. 예. 저는 특히 스님의 책을 읽다가 그 화엄을 대승이 아니라 일승이라고 하신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삼승이 있습니다.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걸 삼승이라 그러고, 성문 영각을 두 개를 소승이라 그러고 보살승을 대승이라 그럽니다. 우리 북방불교에서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삼승 교학인데 여기 탄어 스님은 화엄경을 대승이라 그러면 망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대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대승이라고 하면 소승이라고 하는 상대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총체적인 일불승이다. 그 어떤 교학을 성문, 영각, 보살을 전공을 해도 결국은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화엄이다.
화엄이다. 그래서 스님은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화엄 1승 법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승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대승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거 얘기하면 말이죠. 남방불교는 우리가 소승이라고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타너 스님이 화엄 사상에 입각해서라도 앞으로 일승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모든 분과 학문과 사상들이 하나로 다 회통돼서 이 세계는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천하의 도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대 부처되기 위한 요의경전이 있다면 많은 요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경전도 화엄경이야말로 진정한 요의경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타너 스님께서는 유불선 삼교라는 말로 동양사상을 일컬으셨거든요. 여기에서도 남다른 원칙과 해안이 담겨 있다고 하시던데요. 예, 제가 이 유불선 하니까 우리 불교 계통에서는 불도유라든지 불유선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이제 사상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유교 그다음에 불교 선 그다음에 도교로 가져놓고 그 신선선자를 썼거든요. 유불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스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뭐냐면 태어나면서 스님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누구나 부모님이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예절부터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있다. 이건 유교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군신 간에 있고 사회 조직이 있고 이거를 다 가르쳐 주는 기본이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가 베이스다.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 자식과의 인륜의 문제를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불선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셨고 유불도라고 쓰지 않은 것도 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명사다. 네. 도교,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도교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유교, 도교, 불교 다 같이 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선이라고 쓴 것은 도교하고 노장사상하고 도교하고 다른 거랍니다. 타너 스님은. 그러니까 노장사상이라고 노자장자라는 분이 이미 도를 완수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교라고 하는 그 후대에 나타난 종교적 형태는 어떻게 노자장자처럼 우리가 그런 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한 모든 방편 방법들 예를 들면 한의학이 있을 수도 있고 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단학이 있고 많은 연단술이 있고 많은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 전체를 도교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 노장처럼 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노장처럼 되는 것 가운데 신선에 도교에 5종류가 있답니다. 천지인 그다음에 그 귀승이라고 하는 거 귀신 귀자 이런 식으로 5종류의 그 신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의 선이 하늘 천자 천선이랍니다. 이게 최고의 경지인데 이거는 이제 나와 우주 세계 바깥 세계 물화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경지 그 정도의 신선이 된 경지라야 천선이라 할 수 있는데 노자 장자만이 천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스님은 화엄의 1승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불교에도 여러 인총교부터 다양하게 있지만 네네. 1승을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도교에서도 노장을 천선으로 놓고 노장만 난 다루겠다. 그래서 유불선이라는 얘기를 쓰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도교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불교에서도 하위 부분으로 보시고 1승은 천선과 동일한 형태로 회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시면서 장자 같은 경우는 만일 장자가 한나라 무제 경제 이후로 번역이 된 이후에 장자가 났다면 다 불교 거 뺏겼다고 하지 않겠냐. 장자가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의 사상이 있으니까 이 장자의 내용이 불교 거를 패러디하지 않았다고 하지. 이게 딱 보면 이게 불교랑 동일한 깨달음이 있지 이게 어떻게 불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네네. 장자를 중시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삼교를 회통하시는 데 있어서 스님의 회통 사상이 그냥 회통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 이치를 정확하게 터득을 하시고 회통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나 타너 스님께서 즐겨하신 말씀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 두루두루 보시니까 결국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맥은 다 같다.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예, 이게 지금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 무양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래 그 제자백과 서적 가운데 순자라는 책에 해패편에 이게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삼교 회통했을 때 많은 분들이 썼습니다. 중국의 이타고라든지 뭐 명나라의 주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모 득통 스님이 너무 불교하고 유교하고 나눠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배척을 하니까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의 무양심이다 이러면서 현정론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제 가지고 오셨죠.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의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아주 스님의 아주 대표적인 스님의 명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활용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다른 말씀은 없으셔서 스님의 모든 그 사상이 이걸로 그냥 그 점철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천하에 두 도가 없다 그러면 천하가 하나의 도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천하가 일도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는 일이관지다. 공자가 하나로서 온 세상의 진리는 다 꿰 수 있다. 얘기했고 우리 불교에서는 만법규일이라 그랬습니다. 만 가지 모든 진리는 하나로 다 돌아간다. 그다음에 도교에서는 득일이 만사필이다. 하나라고 하는 걸 얻으면 만사 일이 다 끝난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언어 문자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성인은 한 마음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 성인이 어떻게 다 한 마음밖에 없느냐. 공자, 노자, 석가, 예수가 어떻게 한 마음밖에 없느냐.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스님의 선사상의 입각에서 보면 성인의 마음은 무심이라는 겁니다. 성인은 텅 비어 있는 마음. 말하자면 우리는 그 십지보살부터 성자로 보는데요. 성자라고 할 만하면 전부 다 마음이 끊어진 무심과 대무심을 증득한 분이다. 선정삼매가 있는 분들을 성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성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생각도 없는 근본 마음, 진공의 마음을 갖춘 분들이 성인이다. 그러면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경우와 어떤 사람의 질문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 말씀만 다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진 말씀을 쫓아서 경이라든지 저서라든지 하는 거에 끄달리지 말고 그분들의 근본적인 사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면 모든 성인이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의 종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유불선 중에서 유교, 예효학. 불교의 진리인 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이예지신이거든요. 오상이라고 하는 인이예지신입니다. 근데 타너 스님이 이거를 우리가 유교의 근본 5개하고 같다 그래. 살도원망주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질인이 살생하지 말라는 자비하고 같고 그다음에 수호지신 부끄러움을 아는 의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와 같고 그다음에 예라고 하는 게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절도 있게 살아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교의 지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술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지혜를 증득하게 해서 그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유교의 오상이 불교의 5개와 동일하다. 그다음에 효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 불교에도 부모 은중경이 있듯이 모든 이 세상의 인연법이 내 부모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듯이 말이죠. 백행지 근본이 효다. 백행의 근본은 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참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님 제자들한테 속인들은 스님 욕을 좀 해도 스님들은 속인 욕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속세에 있다가 출가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세는 우리의 고향이다. 그 어떤 사람도 고향 욕을 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계율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와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세간에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기대 심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욕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스님의 골수에 육아의 선비 사상이 있었고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았던 그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국종이라는 스승이 계셨는데 스님 되시고 나서도 가셔가지고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절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국종 선생도 같이 맞절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겸손하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않고 다 근본적인 그 예라고 하는 거를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는 천리지 절문이라 그럽니다. 마디 내는 거, 딱딱 절도 있게 하는 거, 대나무에 마디 있듯이 그게 예거든요. 우리 불교에도 많은 리추얼이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것도 유교와 불교가 결국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 경건해지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서 유교와 불교가 뭐 그냥 같은 거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중용을 가장 잘 밝힌 경전으로 꼽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교의 그 경전이 많이 있지만은 중용의 첫 번째 구절이 천명지위성이거든요. 하늘이 명한 것을 그 이름해서 성품성자라고 한다. 타너 스님이 이제 모든 걸 성자리로 네. 회통을 했기 때문에 그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에서도 하늘에서 그냥 누구나 다 받은 것이다. 이게 이 성자리를 불성이니 법성이니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교의 중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타너 스님이 굉장히 중시했고 그 가운데에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거 미발이라고 한 거를 중이라 그러고 그 마음이 한번 일어났는데 절도에 딱 들어게 맞게 하는 게 조화로울 화자 하모니다 중과 화다라고 하는 게 중용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로 보면 대승기실론에서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은 거는 진여문이고요. 네. 한 생각 일어났다가 다시 근본자리로 돌아가는 건 생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그다음에 그 정과 해 지와 관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타너 스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아주 그 절묘한 회통학이 중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타너 스님 하면은요, 미래를 정확히 바라보신 그 말씀들이 화제가 되어서 일반 대중들은 또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너 스님께서 어릴 때 결혼하신 그 사돈댁이라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처가가 네. 이런 역학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이런 역학 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나요? 예, 스님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출가를 장가를 갔는데도 예. 그래서 장모님이 주역을 너무 보시고 싶어 해가지고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주역책을 사주셨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그 서당에서 안 들어오고 밤새 주역을 이렇게 외우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스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뭐 역학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셨던 거죠. 그래서 출가하신 다음에 스님이 이제 나는 이제 그 취미로 미래학을 한다 이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인데 우리나라에 나는 그 취미로 미래학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뭘로 하느냐? 나는 역학에 의한 그 철저한 역학적 관점, 그다음에 선정을 통한 참선,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찰력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스님은 또 중요한 게 뭐 요즘 유명한 게 스님이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데 스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언이란 말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미래 예지 혹은 예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혼란이 오는데 미래에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올 거다. 이 지구상에. 그러나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종말은 없다. 그런 종말은 없다.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고 이 지구가 성숙이고 결실을 맺는 거다. 지구의 운명은 이제 여름을 지나고 있다. 이제 하추교역기다. 여름과 가을이 이제 바뀌는 시절이다. 네. 이제 결실이 되고 이 지구가 완전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중간에 어떤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어떤 환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론에 끄달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분들도 그렇고 스님 그냥 화엄만 하시지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역정을 내셨대요. 네가 뭘 아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선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서 한 획을 그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왔다. 무슨 지구가 멸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선각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한 획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학들로 하여금 후세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을 해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지구는 밤밖에 오지 않았다.
지구는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태풍도 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위기로 읽으라고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스님의 미래학 부분도 제가 이 책에 썼는데요. 스님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그 환란이나 거대한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지구의 중심인 적이 없었다, 한국이. 이제 그때 이후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이제 낙관적 미래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 해 주셨어요. 네. 사실 책의 한 페이지나 또는 타너 스님의 한 말씀만으로도 이 시간을 다 들어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스스로도 주마간산의 느낌이 좀 있다 싶지만 아쉬우시다면 또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을 지으신 문광 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